그렇죠? 그게 그 염려를 먼저 우리가 한번 보단 말입니다. 6장 말미에요. 그게 메린나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했죠. 내가 좀 더 바로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은 후부터 염려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에게 그 비판을 네가 받고 헤아리면 네 헤아리를 받는다라고 그 위에 문장이 써져 있거든요. 7장 1절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보다 앞서고 싶으니까 남을 비판하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내 밑으로 깔아내려야만이 그게 비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다 같은 매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네 눈속에 들보를 먼저 깨달아 했거든요. 들보가 언제 들보가 들어오냐? 들보의 진위가 뭐냐?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보죠.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그 들보가 3장 어디를 보게 되면 들보를 먼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 들보. 이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데 들보가 뭔지를 알아야 뺄 수 있을까 아닌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이 밝아진 것, 내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진 게 그게 들보거든요. 들보인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은육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상처가 우리는 들보가 내 눈에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들보로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내가 처절히 알고 있는 것이 나는 개 되지만 또 못한 것이고, 내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비라고 얘기했듯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그 거룩한 은혜가 바로 진주가 내 속으로 그냥 엑셀라이징하여 그냥 침입하여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누구에게? 그 나는 선악과를 먹고 개 짐승입니다 아는 자에게. 전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었듯이 우리가 들었듯이 전부 그 짐승이라잖아요. 그 뱀이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짐승으로 왔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짐승인 걸 알아야 그 뱀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바 같이. 예? 그래서 많은 아주 오늘 앞선 설교가 굉장히 아주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많이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세상의 힘과 내 가치를 명성을 얻으려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들보다. 그렇죠? 그게 개 짐승, 개 돼지다, 짐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럼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로마서 3장 어디냐면 21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요. 율법에 위에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그 디카이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의가 뭐예요? 거룩한 것이고 또 진주란 말입니다. 그 의가 나타나서 그거를 이제 너는 죄인임을, 너는 좀비임을, 너는 개 돼지임을 폭로를 시켜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폭로를 시켜줘야 그 하나님의 의가 날 끌고 간다는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계속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이게 산상수훈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5장부터 전부 그 얘기잖아요. 산상수 5장에서부터 살인하지 마, 우리 살인 안 하려고 그러고 간음하지 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지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전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예수가 바로 예수의 그 의를 붙들라. 그거에 이제 진주라고 이제 얘기한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헨리나원이나 손양원이나 또는 살인마 김대도나 그 의는 똑같단 말입니다. 뭐 손양원은 틀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되기 때문에 그 김대도 살인마도 마지막 그 사형 때 가면서 그 간수한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것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그 고백이 됐다고. 그 의나 손양원이가 아무리 이 역사 속에서 착한 일한 그 의나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모든 것을 준비한 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 챙기기 하는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한 것이 바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다. 그게 비판이다. 그게 남의 헤아린 것을 헤아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다른 이의 의가 나한테 나타나서 내 의를 깨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깨느냐? 바로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내 인기, 내 영광, 내 챙기기, 그런 것들이 내 우월감이라든지 열등감, 내 영광, 그게 바로 타락한 아담들이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했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남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비판하라 그거예요. 그런 거 쫓아내야죠. 거짓 선지자는 비판하되,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판은 그 6장 안에 있는 것, 그 이전에 있는 것이 뭐예요? 6장 안에 5장부터 살인 간음에 나와가지고 또 6장에서는 주의하라. 프레세코 뭘 주의하나? 기도할 때 주의하라. 어떻게? 이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대한 것을 다 깨달아야 되겠죠. 그 모든 걸 깨달았을 때 그것을 주의해서 네가 엘레머슨에 구제할 때 주의해라. 또 프레시코마에 기도할 때 주의해라.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요. 이게 하나가 뚫리면 이제 전체가 같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뚫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다윗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전혀 자기 죄를 몰랐어요. 그거는요.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는 밧세바의 그 남편을 그냥 교사까지 시켰습니다.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왜? 밧세바를 자기가 그 자기 의미대로 이렇게 남에게 흉을 내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와서 얘기하죠. 다윗 왕이시여, 어떤 양 많은 부자가 양 한 마리로 전전긍긍 사는 가난한 사람이 그 양을 뺏어다가 제단에 드렸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습니다. 이걸 다 비판해야죠. 이걸 선지자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비판은 하되, 그렇죠? 먼저 자기가, 그러니까 먼저 자기 그 부인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비판이라는 얘기 있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더라면 바리새인은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잖아요. 18장 11절, 제가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1절 12절. 11절에 보노라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이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게 바로 자기는 열심히 율법 지켰어요. 그러니까 불의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이렇게 아주 열심히 죽기 살기로 지켰다는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세리를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그 금식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가지고 금식해서 먹지 않는 그 밥값을 남에게 도와줬다니까요. 이게 뭐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면서 죄인들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스플랑크 니즈마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지라든지 많은 성경에 그런 문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비판하는 자다. 그게 외식하는 자다. 자기 헤아림을 해가지고 그가 개 돼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개 돼지임을 처절히 알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했고 어디서는 그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부분을 보노라면은 7장의 밑부분 그 개와 돼지 그 밑부분 보노라면 어떤 것은 반드시 구하라 했어요. 아이테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말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는 하지 말아 했다 하라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엇은 구해야 된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냐.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 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노라면 같은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11장에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11장 9절부터인데 한 13절 한번 볼게요. 무엇을 구하라 했는지. 자,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이제 바로 같은 병행구절이거든요. 성령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것이고 그게 진주란 얘기예요. 성령을 그것은 구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준다 했기 때문에 안 주면 하나님이 시대의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같은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면서 오늘 본문은 7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이게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을 세상적으로 따진다면은 이거 더 나쁘지 않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대접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걸 써놨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고 그게 바로 접속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므로는 그 이전의 것을 다 너네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전에 마태복음 5장 살인 간음 그거 하고 또 6장에서 주기도문도 안에 들어가 있죠. 또 오른손 달라면 왼손을 대주고 그런 의미를 다 알고 있으면 이제 결론으로 이제 밑에 그거를 알았을 때 결론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많은 그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짐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라고 신명기에서도 봤고 우리가 몇 구절 전에 봤듯이 바로 주님이 그걸 그대로 다 우리한테 대접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바로 그 대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대접을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 삶을 내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느끼면서 내가 체유를 하면서 내가 사는 거라니까요.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의가 된다니까요. 남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사람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비판 안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이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 걸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든 또 선교를 가든 설교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을 이 정적으로 세야 돼요. 성령이 정적으로 서서 그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딱 알게 해줘야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교환을 시킨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 이 말을 꼭 전해서 이 말 듣게 하겠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인본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내 의를 나타내는 거라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가야 되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이게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보니까 아주 그냥 너 잘났고 나 못났고 너 잘났고 나는 잘났고 너 못났고 전부 그러잖아요. 계속 싸움이 그거 아닙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개 돼지임을 처절히 내가 알 때 예수님께서 개 돼지로 오셔서 그 돼지의 신분을 개 돼지 신분을 예수님 다 조금 전에 목사님 설교할 때 보셨듯이 전부 저주를 다 가져가 버리셨는데 십자가로. 그러니까 내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우리는 반드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대접이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게요. 뭐냐면 마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그렇죠? 이게 5장 17절이죠. 5장 17절에 보더라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5장 1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진실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조금 전에 그러므로 율법에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7장에서 봤을 때 율법이 선지자를 7장 12절이었죠. 7장 12절이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완성한 그 그림이 바로 마태복음 그 5장 위에 팔복에 대한 것, 살인, 간음 그 전체가 다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완성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거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그 얘기죠. 같은 얘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면 베드로 2장도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 어렵지가 않는데요. 요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안 해주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 돼지에 대해서 2장 보세요. 만약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뭐냐 얘기는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의의 도를 알고 그 내가 그 삶으로 내가 누리지 않고 증험을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못 깨달은 게 낫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냥 왜 내가 율법주의고 내가 인본주의인데 계속 사람이 속을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참 속담에 개가 토하였던 계속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유를 자기가 누려야 되는데 이제 모든 걸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말을 했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데 만약 못 누리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오늘 교회 와서 또 지난주 한 주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와서 또 그 다음날 개가 토하였던 거 또 먹고 와서 또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성경이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느냐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에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냥 쉽다니까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자, 1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더라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대접해야 되느냐.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이 땅에 어둠에 우리 죄를 사러 오셨는데 전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하는 게 뭐예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자기 땅에 예수가 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팔복에 대한 거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 헬라어도 유대인들은 그 처음에 글씨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을 처음에 넣었거든요. 그 원문에 뭐냐면 마카이오스, 복 있는 자야 네가. 복 받을 것이 아니라 네가 복 있는 자란 얘기예요. 마카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 가난은 무슨 의미냐면 푸토코스 가난은 그냥 내가 가난해지고 먹지 못하고 거지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런 얘기를 이 세상에 있는 얘기를 다루지를 않아요. 아멘. 그건 뭔 얘기냐면 바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그게 푸토코스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중에서 그 율법사가 뭐라 관원이 이웃이 누굽니까? 알려만 달려 내가 다 지켜버리겠다고. 그래서 살인 간음 다 지켰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돼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할 수 없어. 강도 만난 자가 돼서 거반 죽어야. 그러니까 창세기 때도 얘기했잖아요. 무투 타무투. 거반 죽어야 되는 거야. 안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이게 안 죽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반 죽어야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로 온 그 부정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는 그 당시 때 그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밥만 같이 먹어도 추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거반 죽지 않으면은 절대 그 예수라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반 죽은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반 죽어야 내가 기름이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 메시아잖아. 그런 메시아. 기름과 포도주 그 상처에 예? 그렇게 뿌려준다는 거. 그렇게 그게 푸토코스 가난이라니까요. 그게 모든 그 푸토코스 가난. 그 탕자도 마찬가지로 탕자도 그렇게 아주 개 돼지임을 자기가 돼지의 지음 열매를 이 세상에 다 먹고 있네. 모든 게 우리가 내가 살고자 하는 것,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돼지 지음 열매가 지금 아기다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내가. 그게 거반 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죽어야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손을 내민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 그 푸토코스 가난 나는 할 수가 없네요. 그랬을 때 바로 헨호 바실레아톤 우라논 네가 천국이야. 다시 말해서 바로 천국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실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 그게 푸토코스 가난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와 반대로 상대적 가난, 페네시 가난. 상대적 가난은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에 노동하러 일 나가면 일당 받아서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그게 상대적이에요. 내가 대가를 이루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세상적인 거란 얘기예요. 상대적 가난과 푸토코스 가난. 그렇죠? 그런데 역사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애통하는 자는 바로 펜테오란 것은 유월절 의미하거든요. 십자가로 반드시 너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제 내가 너를 띠를 띠고 하나님 끌고 가겠다. 어디로? 펜테오 십자가로. 애통하자. 십자가가 십습니까? 저주스러운 것인데 그리 끌고 가야 돼. 그 상태가 마카이오스 네가 복 있는 자이고 파라칼레토스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위로가 있다니까요. 그걸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네가 온유한 자야. 온유한 자의 의미가 파라우스 짐승. 오늘 짐승 나왔죠. 짐승을 길들이다. 남의 대 지팡이로 짐승을 길들여서 어떻게 마카이오스 복 있는 자인데 바로 휭 클레오 노모스 너와 나와 땅을 기업으로 가는데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것도 전부 다 깨달아져야. 이게 왜 4,000년 만에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시온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한테 줬냐면 그 수많은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온산에서 12제자만 데리고 왔어요. 12를 항상 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들한테 줬다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은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냥 아무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고 눈과 길을 가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의란 말이에요. 그게 그 성령님이 그렇게 딱 이렇게 정적으로 서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파라우스라 했잖아요. 그게 그 저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가 바로 오늘 아까 조금 얘기했던 천지가 없어진 율법의 일제부터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얼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왼손은 모르죠. 왼쪽 그림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비진리는 모르죠. 그리고 얼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내용으로 그게 내가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리 가면 심리 가다 어거지로 내가 오리 심리 갈 수는 있어요. 그 심리 해봐야 4km니까 갈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겠냐고요. 오리 가면 바로 심리랑 그런 율법으로 가자면 바로 모세 오경이니까 그냥 진리로 덮어주라는 얘기죠. 오른쪽 뺨때 왼쪽 대라는 것도 다 같은 얘기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살인이 뭐라 했어요? 살인이 우펀이요. 살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인 안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전부가 이것을 왜곡되게 지금 알고 있더란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나가라는 자, 미워하는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저 미워하면 살인자라잖아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살인은 뭐냐면 살인의 의미는 바로 그 예수가 아벨의 모형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이 땅의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모든 이 땅의 것이 근데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와서 11조 주면서 복 달라면 되겠냐고요. 하지 말아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을 줬어요. 도와줬어요. 10만 원을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돈을 가지고 나한테 다시 와서 11조 드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 예배만 받으니까 가인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가인 예배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를 다시 오늘날로 돌려보면은 비디오를 돌려보면은 예수가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회개하라 했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야 돌아오라 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를 가장 인간을 처절하게 저주롭게 죽였느냐? 바로 자기 예배를 무시하니까 사람을 예수가 무시했잖아요. 자기는 죽기 살기를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게 아벨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십자가를 달 수밖에 없었는지 알면 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인이라니까요. 가인인데 알면은 셋이 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게 살인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네 형제와 먼저 감정이 있으면은 사과하고 오라 하잖아요.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깨닫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산 예배를 드리란 얘기예요. 그냥 무슨 누구한테 사과하고 그런 얘기 하겠냐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 밑에 간음하지 마. 우머니 키워. 간음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신랑이 아닌데 그 예수를 엉뚱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왜곡되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음욕을 푸는 자라 간음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노고포르네이아스. 이 전부가 노고스예요. 이게 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모든 게 다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 이 차 안의 존재가 예수의 모형을, 예수의 내용으로 다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 고백했듯이 이 피조물들이 모두가 전부 거대하며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공허하잖아요. 사실 언젠가 또 죽어야 도살장에 다 끌려가야 되고 항상 인간이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공허하단 말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거대하며 아포카라도키아 바로 이 아들들이 나타나서 아포칼립식스 이 계시를 주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속에 있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려줄 사람 알려줄 그 아들이 와야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고스 이게 모두가 너고건데 이것을 이 말을 잘못 알아버리니까 그게 뽀르네이아스
의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되면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신랑과 아버지의 관계를 잘 알게 되면 그 상태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 안 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게 거짓 증거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거짓 증거를 안 하게 되면 바로 그 밑에가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야. 에스카텔리스 코드란테스, 처음과 마지막 넷 사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깨달은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이것이 전부 그 밑에서 이것을 못 깨닫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개 돼지란 얘기요. 물론 내가 개 돼지면 처전에 내가 알아야죠. 그래야 그 예수가 개 돼지로 오셔서 그 돼지의 신분을 업혀준다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황금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이 대접해 주셨잖아요. 전부 성경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관계,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니? 그러니까 6장 1절에 너 주의해라 프레스테코. 뭘 주의해라? 내가 얘기한 것,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알려준 것을 주의해서 알리란 얘기예요. 구제는 그밖에 없다는 얘기, 다른 구제가 없단 말입니다. 뭐 남한테 밥 퍼주고, 남한테 뭐 옷 나눠주고, 성교 간답시고 막 선물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주고, 그게 구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더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제는 바로 이 말씀, 내가 얘기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주라는 얘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듣든지 아니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 말을 들으려 하겠냐고,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듣든지 아니든지 애가와 애곡과 화를 증거해 주래요. 그러니까 맨날 쫓겨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쫓겨났듯이. 그게 우리한테 이러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맞네. 성경은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조롱하고 어떻게 흉을 봐도 나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서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덕을 받으면은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은 깨기 때문에. 세상 걸 다 줘가지고 그거 하나를 깨기 때문에. 깬다고 해서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깬 다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바로 자유라니까, 그게 용서라니까요. 자와 우가, 죄와 의가, 또 선과 악이 왜 악을 만들었고 죄를 만들었어요? 의와 선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알아버리면 죄도 없고 선도 없고 자도 없고 의도 없네요. 그게 RPM이, 그게 용서라는 얘기예요. 성경이요. 이렇게 성경이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지만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성경에 몰두해버리면, 특히나 이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그냥 완전히 그 문자에 묶여버리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 내용을 먼저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엊그저께 방송에서 이제 제가 이거 칠판에 쓰면서 이제 헬라를, 히브리어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고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헬라를 좀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썼어요. 1장을 다 썼더니, 한 분이 그러셔요. 히브리어를 많이 알면 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히브리어를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내가 전체적으로 히브리어 알기 전에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도 이런 말이 있구나, 이 파자하니까 이게 맞아떨어지구나,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는 것이지, 내가 무슨 그걸 파자한다고 해서 그를 절대적으로 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개 돼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내가 개임을 처대에 알았을 때 이제 구원을 받는 그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5장 있죠?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한번 볼게요. 15장 25절인가요? 여기 있네요. 2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에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대요.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다는 걸 처절히 내가 알아야 돼. 역사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양이 돼야죠. 탕자처럼 79마리에서 99마리에서 한 마리 잃은 양처럼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한테는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고건법이죠. 그렇게 줄 수 이제 고건법인데 얘가 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얼쏘이다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뭐라고 그래요?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뭐라고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rop도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개 돼지임을 처절히 역사 속에서는 내 이 육체는 땅 끝까지 그게 증인의 삶이라니까요. 그 개 돼지임을 내 처절히 이 통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또 다른 묵시 속에 나는 삼층천을 바라본 나의 또 다른 나는 이 바울이 바라봤듯이 묵시 속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게 두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그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여도 또 마음속으로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군데만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아버지와 부모를 떠나서 그 창세기 3장에 2장 말미 얘기죠. 부모를 떠나서 그 얘기가 그게 전부 성경 전체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히브리에 보면 아자부가 뭐냐면 멀리 떠나다는 얘기죠. 누가? 이슈는 그 아담이 남자가 멀리 떠나서 어디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다바크 바짝 붙다는 얘기예요. 바짝 붙어 어디로 가버렸냐? 그것이 바로 이샤 그 아담으로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애아들 하나 연합이라 하거든요. 그게 아버지와 엄마를 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 방주를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 노아 방주가 이 얘기예요. 노아 방주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여기만 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를 이제 푸는 거예요. 노아 방주 얘기를 18절 8장 18절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얘기는 노아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노아와 함께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그림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 우리가 전부 여자란 말이에요. 네케바가 이 역사 속에는 전부 진리가 여자인데 예수님하고 이 말이 연합이 돼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게 바로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 그게 그 여자가 아들이 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연합이 돼가지고 그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리아한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라. 그래서 요한을 딱 당신의 아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하고 마리아가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연합하는 그림이에요. 그게.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뭐가 된다고요? 아들 요한이 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이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이 바로 아버지가 무엇이며 아내가 무엇이 다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여자에서 아버지하고 연합해서 내가 아들 내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게요. 그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 그림이거든요. 노아 방주 사건도 다 같은 얘기고 전부 이것을 응용해서 각자 전부 그 사건마다 본질은 같지만 방법은 달라요. 내 배경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 배경이 다르듯이 그 배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내 부모 가족 관계는 전부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완전히 그대로 아주 데칼코마니 아니 내 가족을 그대로 복음으로 준 거라니까요. 그 속에서 깨달아져야겠죠. 깨달아졌을 때 더 싸울 일도 없고 굉장히 더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말미암아 진정 역사의 복음 애청자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전도사님들을 반드시 이 말씀을 항상 그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연구하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진정 이 역사 속에서 코스모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